히브리서를 요 근래에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서 보니까 3절에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창조 믿음이다. 창조.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가져다가 그걸 가공을 해서 우리가 연필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기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나무는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이제 만드는 거는 make라고 하는 동사, 영어로는 make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make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나타나 이미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됐다. 영어 create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거기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make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create는 사람은 못하고 엄밀하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존재가 하느냐, 이렇게 창조가 되었냐, 무에서 유로. 그거를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 안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 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이제 펴면은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1장부터 11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장부터 11장. 1장부터 11장을 믿을 수 없으면 사실 그 이후를 믿는다는 거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 그럼 그 1장 1절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경은 증명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들었다는 거,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보지 못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창세기를 아무리 과학적으로 모든 걸 다 가져다가 보여주고 설명해줘도 결국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이 단 6일 동안에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됐다 하는 거, 이거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어떤 태도로 읽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래요. 나 믿는다고. 그 믿음이 정말 다 같은 믿음인가?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흔히 일어나는 그 오해가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다 믿는다 그러면 다 똑같은 걸 믿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피상적으로 자기가 뭘 세워놓은 이런 기준에 있으면 그거 안에 있는 건 믿고 그렇지 않은 건 믿지 않는다.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되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도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적인 신뢰의 그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역사 시간에 가서 봤더니 선생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서 그 사람이 태어나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아이들도 믿어요. 그게 역사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교과서나 수업을 통해서 이런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에 동의를 하는 거지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에서 유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고, 죽어 있는 사람 다, 모든 게 다 해체가 된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고, 또 심지어 휴거를 통해서 사람을 공중으로 채워 올릴 수가 있고, 뭐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역사적인 믿음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동의지, 실제로는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마귀들의 믿음과 똑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본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식 얘기하면 목사들이 아니고 누구냐? 마귀들이 알아봤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그들이 더러운 영들이 이르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여러분,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마귀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귀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구원받았냐, 회개했냐,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사실을 아는 거하고 그 존재를 정말 신뢰를 해서, 신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거든요. 내어 맡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들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한 그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그분을 신뢰하거나 그분에게 복종하지는 않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신뢰, trust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어 맡김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믿음이 있다, 아니면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럼 내어 맡김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친히 거하시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일을 하신다. 예수님의 라이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예수님의 라이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생명이 들어오면 그분의 생명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거기 가서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가서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지 않아도 어떤 일이 생기냐, 온 그리스 지역 전체에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게 자연히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팔 불지 않아도.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첫 부분 이야기하고 이 믿음에 대한 그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게 죽은 믿음일 수도 있고 산 믿음일 수도 있다. 자,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영어로 believe란 단어를 써요. believe. 동사를 쓰는 거고, 난 믿음이 있어. 그 얘기할 때는 faith란 단어, 명사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순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faith가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believe가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believe가 있어요. 그 다음에 faith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냐 하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냐. 여기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던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 이 동사, 이 두 개 차이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어쩔 수 없이 PPT를 좀 만들어 왔어요. 그냥 일반 설교가 아니라 오늘은 좀 영어도 그렇고 좀 공부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볼 내용은 Face of Jesus, Face of Jesus.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있는 Face of의 그 of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게 주격이 되면 예수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여기도 갈라디아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소유한 그 믿음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냐. 그러니까 오브를 주격으로 보면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되는 거고, 오브가 목적격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15년 처음에 우리가 킹제임스 음정역을 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 20년 넘게. 그런데 문제 제기가 이제 되면서 다른 성경에는 face in으로 이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가 face of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살려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 자신의 믿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15년, 16년 하여튼 뭐 그쯤 전에 강하게 이제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일단은 번역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거를 유지해 왔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오브를 이렇게 주격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래서 몇 차례 저도 가르친 적이 있고 창세기 강해나 이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오브는 이거는 성경 전체를 찾아봤을 때 이건 주격의 오브가 아니라 목적격의 오브가 돼서 그래서 이거는 목적격으로 이해를 해서 내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그래야 앞뒤 문맥과 성경 전체 문맥에 맞는다.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한때 그러한 견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faith가 온 다음에 believe가 온다든지 아니면 먼저 believe 한 다음에 faith가 온다든지 이걸 순서가 있다고 가르쳤는데 이건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동사 믿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believe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believe 그 다음에 명사로 다 믿음 그러면 faith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말 거기 가서 보시면 믿다는 동사가 그리스말로 피스티오 이렇게 돼 있고 믿음은 명사인데 피스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가 똑같잖아요. 피스 이렇게 나오는 피스트라고 하는 이런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동사로 쓰이냐 명사로 쓰이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한 그런 어근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자, 먼저 face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ace.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 아니면 생겨나느냐, 여기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이나 결단을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갖고 엄청난 고행을 하고 뭘 하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 마귀들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인정을 했고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근데 그건 참된 믿음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노력이나 의지적 결단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 온다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지금 온다고 번역이 돼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가서 보시면 저 commit, come이라고 한 저 단어가 이탈릭체로 돼 있습니다. 이탈릭체로. 그 얘기는 원어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든 한국말이든 저기 동사가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사가 없으면. 이렇게 되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저기다 come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집어넣고, 이건 원어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릭체로 이렇게 표기를 해준 거예요. 그걸 우린 그대로 온다고 지금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온다고 하니까 자꾸 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다. 페이스가, 예수님의 페이스가 내게 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제 생기는데, 여러분이 come이라고 한 단어를 영어를 가서 보시거나 하면 꼭 이게 온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생겨난다, 유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영어를 그대로 가서 보시면 faith는 by hearing, hearing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faith가, 믿음이 우리 안에 오려고 하여튼 생긴 거나 하여튼 오려고 하면 그 수단이 뭐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온다. 지금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다라고 하는 말을 유래한다고 하는 그런 말로 생각을 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려고 하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듣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10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10장의 문맥을 제가 가서 성경을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13절 가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지금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구원을 받으려면 시인해야 되고 마음속으로 믿어야 되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점이.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제 돼 있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느냐? 14절.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전해 주어야, 그래야 듣고 들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앞뒤 문맥이. 그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그 내용은 복음 선포를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지, 이게 듣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믿음이 나한테 이렇게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앞뒤 문맥이,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거를 선포가 될 때, 들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그때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는 faith하고 believe, 여기 지금 다 믿어라고 하는 건 다 believe예요.
시인한다, confess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다 하는 건데, 이 believe하고 faith는 그리스어 단어가 동일한 그런 그 어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가 같은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서 찾아보면 믿다, believe가 한 240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중에 98번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그런데 그 believe라는 그 단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faith는 성경에 243회 등장을 하는데 거의 다가 어디에 나오냐? 바울 서신에 집중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신약 전체에서 480번 정도가 나와요. 믿는다고 하는 말,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거의 99% 이상이 개인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본인이 믿는 거예요. 믿는 그런 걸로 나오지 예수님이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주는 그런 식으로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몇 개만 제가 여기서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거예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얘기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조금 아까 읽었던 것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의 있음을 시인하고, 시인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것도 내가 믿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가서 볼 때 구원은 믿는 행위가, 그 믿는다는 게 믿는 행위잖아요. 그게 believe란 이것과 직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성경 어딜 가서 봐도 먼저 faith, 예수님의 faith가 내게 와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이거는 앞뒤 문맥을 가서 봤을 때 그런 거를 주장하는 이런 내용의 성경 말씀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순서가 faith가 와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순서를 가르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성경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과 그 사람이 말씀을 믿는 것하고는 동시에 발생한, 동시에. 그러니까 believe하고 faith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먼저 순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갈라디아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가서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도 우리도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근데 이게 한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우리도 믿었다고 하는 게 지금 두 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구조로 돼 있나? 그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는 대꾸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율법의 행위, works of the law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거기 있는 것처럼 face of Jesus 이렇게 해서 이 of라고 하는 걸 가지고 두 개를 대꾸법의 그런 용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뭐냐? 율법의 행위, 여러분 이해 한번 해보세요. 율법의 행위가 뭘까? 하나는 율법에 속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율법에 속한 행위들로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또 하나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속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 이렇게 이걸 해야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지 않고 이거를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라고 이거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왜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었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맨 끝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앞뒤 문맥과 대꾸법적인 이런 용례를 가서 봤을 때 이런 데 나와 있는 of는 그런 목적격의 of로 보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face of라고 해서 face 다음에 of가 붙은 게 몇 번 나오냐?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17번이 나옵니다. 17번. 그 17번의 용례를 가서 쭉 살펴보면 저게 목적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에베소서 3장 12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번역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 있는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face of 다음에 여러분 힘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힘이 목적격이에요, 주격이에요, 뭐예요? 우리 옛날에 중학교 가서 배울 때 목적격으로 돼 있어요. 왜? 저 of가 목적격의 of이기 때문에.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face 다음에 of가 나왔는데 of 다음에 나와 있는 저 힘이라고 한 저놈이 주격이면 he로 돼야 되는 거예요. 주격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목적격으로 아예 저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of가 목적격이 된다는 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 주를 두려워한다는 게 영어로 가서 보면 fear of the Lord로 돼 있어요. 이거 번역을 주의 두려움이라 그래서 주님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하면 그럼 완전 오역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뭐 이럴 때 of는 목적격의 of가 돼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 돼야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더 face of 힘도 번역은 저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적격의 of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 있는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앞뒤 문맥상 이렇게 편견이 없이 보는 그와 같은 해석이다. 그러니까 face of 다음에 나오는 게 지저스가 나오든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나오든 뭐 son of god이 나오든 그 뒤에 나오는 of는 아까 그런 용례를 가서 봤을 때 이게 목적격의 of가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2절 가서 보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한다는 거. 여기도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는 모든 자들이 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누가 믿어야 되는, 내가 믿어야 된다는 이런 걸로 해석을 해서 저게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또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거기 가서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그 약속이 예수님의 믿음과 또 믿는 자들의 믿음과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적는 거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그대로 적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적는데 해석을 할 때는 저 의가 목적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는 그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해야만 이 두 개가 딱 맞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런 거를 성경 자체가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도 가서 한번 앞뒤를 가서 보세요. 내가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이 뭐라 그랬냐?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내 믿음에 내가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난 의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야고보서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런 데 나와 있는
조금 아까 다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거를 예수님 자신이 소유한 그런 그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 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괜찮지만 문맥 자체가 성도들의 실제 삶과 행위가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으로 봐서 이것도 목적격의 오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다. 자, 계시록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가서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들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 지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저게 자신의 믿음이면 예수님 자신의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건 예수님만이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예수님의 믿음도 내가 그 믿는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래야 정상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들 지키는 거, 그 성도들이 그 명령들에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동일한 구조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앞뒤 문맥상 맞는 해석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6장 18절도 가서 보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 여기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내가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근거를 둔 믿음, 예수님 안에 근거를 둔 믿음,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돼야만 앞뒤 문맥상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면, 신약성경 전체를 가서 봤을 때 믿는다, 믿다가 한 480번 나오는데, 그 480번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개인이 믿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 거지 예수님 자신이 소유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오브를 그대로 뭐 해석을 해서 그게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고, 아까 컴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온다고 하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뭘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해석이 지난 한 15년, 16년 전쯤에 킹잼 성경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설교도 하고 여러 차례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구조가 성립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 강해를 제가 이제 책을 지으면서 이 부분을 다시 맨 끝에 부록으로 여러 페이지를 넣으면서 이게 지금 마지막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데, 과오를 인정을 하고 앞뒤 문맥과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 대꾸가 되는 게 이런 데도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저렇게 했는데 영어는 똑같아요. works of the law냐 아니면 hearing of the faith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것도 원래 직역을 하면 그럼 어때요? 믿음의 들음이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들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의 들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들음으로 받았냐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이 안 돼. 영어는 저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브가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냐, 그렇죠?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관하여, 이럴 때는 오브는 어바웃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이게 듣는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원래 이거 듣는다, 뭘 듣는 거잖아요. 뭐를 듣는 거, 믿음에 대하여 듣는 거,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 번역은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냐.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됐냐? 믿음에 관하여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게 뭔가에 대해서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번역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오브를 써서 works of the law, hearing of faith로 영어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그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저런 데 나와 있는 오브는 많은 경우가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나와 있는 오브를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옳지 않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특히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대꾸가 Works of the law, faith of Jesus Christ. 여기 가서 뭐 hearing of the faith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 of는 목적격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도 여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주셨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우리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지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다. 이 앞뒤 문맥을 가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 창시자, 오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 내가 이 십자가를 견디고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히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이 뭐냐? 우리 믿음을 앞장서서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런 의미에서 창시자가 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까지 뛰셔갖고 그래서 그 믿음을 완성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원형이 된다. 원형.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그거를 끝마쳐 주시는 완성자라고 불리신다고 하는 거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봐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한 발자국 더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이루었냐.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꼭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나는 안전하다. 영혼의 안전보장 교리는 맞는 건데 그게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가면 이거는 조금 좀 너무 뭐랄까 성경 밖에서 이거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일이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 안전보장이 이루어진 거는 거기에 내가 일조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뭘 일조를 했으면은 그러면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 구원을 받을 때 내 행위나 뭐 선한 게 하나도 일조하지 않았잖아요. 악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내가 일조란 게 없으니까 구원을 유지하는데도 내가 일조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근데 그 수단이 뭐냐?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내 과거에 한때 제가 이제 잘못을 이제 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보면 faith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believe가 온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believe가 온 다음에 faith가 온다고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자꾸 이걸 순서를 구분하려고 해서 하지 이게 그리스 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가서 봤을 때 믿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믿는 거지 이 두 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나오는 그 오브는 예수님 자신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오브가 아니고
앞뒤 문맥과 성경 전체적인 그런 문맥을 봤을 때 오브는 목적격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믿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믿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그 믿음과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을 종합 정리를 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아까 10장 읽어 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인간적인 행위, 그게 뭐야? believe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게 된다. 그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원문에 가깝게 읽으려고 하는 노력은 귀한 노력이에요. of가 의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 이게 잘못되면 그러면 신약 성경 전체의 문맥을 벗어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오늘은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작정을 하고, 제가 이걸 또 하게 된 게 창세기 이제 강해를 쓰면서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거 정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니까 과거에 제가 가르친 것 때문에 혼동이 있었거나 이런 분들은 용서를 하시고 머릿속에 다 지우시고, 이런 데 나와 있는 오브는 목적격의 오브 이렇게 보시고, 믿음과 믿는다는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일이다, 한 가지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 그러면 구원받을 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고 하는 게 그게 생겨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다.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